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리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의 첫 절인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란 누가 어떤 말을 할 때입니까? 어제 큐티에서 보았던 것처럼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11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것을 전하던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을 때 드디어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건넨 첫 마디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으라 하시자마자 그들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였다고 합니다. 왜 이 제자들은 평강이 있으라 하는데 도리어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는 구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냥 영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의미가 안 드러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영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의 단어를 고스트, 즉 귀신, 유령으로 잘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겼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의 죽은 자로만 여기면서 그 죽은 자가 유령이 되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자신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 없는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선명하게 못자국과 손자국이 있는 그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제자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내가 이 제자였다면 나는 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내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가 바로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적어도 이 새벽 큐티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니 당연히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죠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죽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죽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과 발이 있는 실체였듯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그저 추상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이 바로 3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36절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이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존재되지도 않고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시로 통제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빗나간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함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직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산에 이름 없는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하나도 다 뜻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내 뜻과 어긋나고 내 통제와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있어야 될 일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비록 통제할 수 없고 나는 비록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은 예측하고 계시고 통제하시고 계신 이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비록 내 인생에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일 수 있고 나의 예측과 통제를 벗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은 결코 나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거룩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8절의 제절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의심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 여지없이 우리 안의 평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뜻밖의 일,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평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뜻을 해석해가며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을 드릴 때 그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예수님 잘 드신다. 어제도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1 제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또 드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생선을 드시는 것도 부활의 증거를 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한가하게 음식을 먹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극심한 매질 당하시고 온종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은 다 배반하여 떠나가 버리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치를 떨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를 외치며 식음을 전폐해도 모자를 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태연하게 구운 생선을 호호 불어가면서 살뜰히도 가시 발라가며 잘 잡수십니다. 물론 호호 불고 가시 발랐다는 건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바로 그 평강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십니까? 상처받을 만도 하고 슬퍼할 만도 하고 애통해야 할 만도 한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태연하게 식사를 하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이제껏 일어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된 일임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응하는 사건임을 또한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난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되어진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과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일 잘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된 것 끌어안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방식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사건과 사람 가운데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함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절대 평강을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죠. 오늘은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까? 죽은 유령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큐티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팔불출처럼 제 아내 자랑질을 좀 했죠. 오늘도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인 이지혜 사모의 묵상 간증입니다. 지난 11일 큐티 묵상 나눔인데요. 이 큐티 묵상을 통해 제 아내가 고백한 중독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용카드 중독입니다. 제 아내는 처녀 때부터 나는 물질에 대해서 나는 체계적으로 소비한다 라고 하는 아주 큰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할부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쌓이면서 고스란히 카드빚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큐티 목회를 하게 되고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는 이 외침에 이 빚을 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또 옆에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 같은 남편이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신용카드 없애고 체크카드 가지고 주어진 수입에서만 살자고 외쳐주니까 몇 년 전부터 신용카드로 생긴 빚을 청산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예 그 신용카드를 없애는 적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껏 신용카드를 쓰면서
월 초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결제하다 보니까 월말에 지출해야 될 일이 생기면 고스란히 그것이 빚이 되는 그 나쁜 소비 패턴도 사실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에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체크카드만 쓰면서 주어진 수입을 가지고 월 초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한 것이 아니면 월말에 결제하는 소비 습관을 기르기로 그렇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월 초에 모든 것을 소비하던 습관에서 월말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거의 2달 가까운 기간을 소비를 하지 않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느새 이제 이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됐는지 지금 너무 신용카드를 긁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용카드 긁고 싶어서 미치는 마음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이 중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신용카드 중독을 끊으려면 비체계적인 나의 생활 습관을 정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 달 말까지 지출 금식, 소위 말하는 지출 금식에 들어가기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들을 이제 나쁜 소비 습관을 끊어내고 신용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는 이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보니까 제 아내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주님이 바로 신용카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카드를 쓸 때는 평강이 넘치지만 다음 달 청구서가 날라오면 낙심에 빠지는, 그냥 들어오는 수입이 바로 빠져나가는 이 모습에 낙심에 빠지는 제 아내였는데 이제는 신용카드 주님을 잘라내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 잘 따르겠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순규 집사님의 신청곡입니다. 삶의 옥합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